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생명들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의 배경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참 짐작이 가시죠.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천막 텐트 치고 또 옮기고 텐트 치고 옮기고 거기서 자녀들 낳고 얼마나 참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런데도 참 행복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가 다 원망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감사.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 다시 말하면 전쟁이 휴전한 상태, 휴전한 상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 휴전선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에 탄창을 끼우고 지금 조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방아쇠를 당길 그런 완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또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떤 돌발의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달에는 이 기도를 회복하자 이런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좋아요. 자,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해를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하여튼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해요. 마리아. 어떤 사람은 저 바다가 이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보고 신이여 우리 가정에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직장에 아무 사고 없도록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해 지는 것 보고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나는 그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산상보훈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더 깊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부자 간의 이 관계를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합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해요. 그런데 악령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악령은 자꾸만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또 그 후에는 반드시 원망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절대 이런 악한 악령에 속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들도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그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다 좋은 것 줘요. 자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아마 미워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올바른 건 아닐 거예요.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 자식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막 그래도 부모의 그 사랑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을 수가 절대 변질이 안 돼요. 한 번은요, 저희가 시골에서 저희 그 육촌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그 큰 집이죠. 큰 집 밭에 가서 감자서리를 했어요. 감자서리.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 모르게 가서 캐는 것은 양심이 좀 꺼려서 그랬는지 아니 그 집 아들도 있고 또 친척이 오고 그러니까 가서 감자 이렇게 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또 이렇게 몰래 가서
예? 이렇게 파서 삶아 먹는 것은 왠지 또 맛이 있어요. 예?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옷을 벗어가지고 소매 같은 데를 다 묶고, 거기에 자루가 그때는 없었던지 하여튼 그릇이 없어서 거기다가 캐서, 하여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막 그냥 겁이 나가지고, 예? 좋게 그 감자를 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급하니까 탁 이 감자 나무를 잡고 휙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 나오는 것은 이제 뒷사람이 담고, 그래서 한 5분 만에 그냥 그 옷에 다 채워가지고 와서 삶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그 큰어머니가 밭에 오셨어요. 이제 마을은 이제 아무래도 이 골짜기에 있고 밭은 언덕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밭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오살 맞을 놈들이 와서 이 감자를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녀가 뽑았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겠죠. 그 욕대로 됐으면 우리가 다 오살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욕을 듣고 있자니까 아유 참 우습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가 뽑아 먹었는데 모르고. 아무리요 부모가 자식을 막 나무라고, 심지어는 그냥 너무 마음이 그냥 불쾌해서 욕을 해도 그건 욕은 실은 욕이 아닙니다. 근데 자녀가 들을 때는 아휴 또 막 오해가 생기고 그러죠.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부모는 일평생 일을 해도요,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후회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미루지도 않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도 이게 자식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설명할 때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에 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막 호적에서 지워도 그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글씨는 지워져도 절대 이 혈연 관계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뭐 대통령도 어떤 너무 애매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대변을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대통령만 자살합니까? 뭐 장관들도 자살하고 말이죠. 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낙심이 가요.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 산 쳐다본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먼 산 쳐다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도움이 올 수가 없어. 안 올 것 같아.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세요. 돕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를 지으신 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고 나는 창조주인데 너를 택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택하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다. 네, 한 번도 후회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참 내가 너를 놓고 미역국 먹고 네 아들 낳았다고 내가 참 자랑도 많이 했다마는 이렇게 후회 비스름한 말을 해요. 왜? 너무 낙심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예,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더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사단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키게 해드리고 끝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 그리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이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를 이 불신 세상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사람은 안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를 성전에 모아서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벽돌이나 굽고 그런 노예로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에 살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은 사람들을 따로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뭐요?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낭망치 말아라.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높이 들어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6월달 첫 번째로 보좌의 배경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보좌의 배경이다. 그 말은 보좌의 배경,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응답된다. 이 확신을 가져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일만 할래요? 기도할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일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버리라니까. 어떤 그 물건들을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데 보면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근데 설명서를 딱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러면 굉장히 맞추기가 쉬워요. 그런데 설명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거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부러뜨리든지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와. 그러나 설명서를 잘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그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이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 설계도를 딱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을 좋아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준다 그 말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이게 보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응답할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겐 반드시 문이 열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할 우리 동산교회가 언약 붙잡고 기도 회복이 되어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우리의 기도의 빈자리가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자리에 세우셨는데 이 기도 비밀을 놓친 거 있죠. 그래 이제 이것을 조금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죄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야 주셔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기도 회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좌의 배경을 알아라 그랬어요. 보좌의 배경. 자, 보좌의 배경을 아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보좌는 절대의 자리예요. 절대의 자리.
그냥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왕 중에 최고의 왕의 자리다고 말이에요. 세상 우주 만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의 자리다. 모든 권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보좌의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뭘 굳세게 하냐? 그리스도로 우리는 굳세게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셨어요. 감람산에서도 이 답을 주셨다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계속 살다가 문제 속에 뻥 빠져버려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우리 몸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가정 환경이나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배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뭐 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냐고 막 그 새벽에 또 가냐고 잠자지. 예배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그런 사람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예배의 귀중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척박한 그 길을 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예배 그냥 내 감정에 도취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예배의 삶을 누려야 돼요.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진짜 1%까지도 뭐예요? 예배에 집중을 시켜야 돼. 이제 자꾸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죠. 예배 시간에 때로는 뭐 아이하고 대화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눈 맞춘다거나 아니면 또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게 다 우리를 속이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배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할 때는 뭐라 하면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죽어라. 지금은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참 순수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배가 안 될 때는요. 어떤 아줌마는 너무너무 예배에 대한 비밀이 없는데 가서 어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덥긴 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길고 왠지 날마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고 있던 아기 발가락을 딱 꼬집으면 아기가 갑자기 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다 그러고 그냥 아기를 딱 안고 교회 밖에 탁 나와서 바람 쐬고 그리고 이제 또 집에 와서 아기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쫙 가서 온갖 약 다 먹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
신앙생활한 것이 날라리야.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는 진짜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성전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그것도 앉아주는 거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그냥 1시간 너무너무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게 보좌의 배경이라니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만 믿지 말고, 여러분들의 노력만 믿지 말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나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굳세게 해야 돼요. 스스로 굳세해야 돼요.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참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니까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안 알아줘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간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들어줘야 하는데 안 들어주면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가 여러분들 향해서 듣고 계신다니까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신앙하고 노예살이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가도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야! 불 속으로 부른 거예요. 불 가운데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과 그들을 막 부리는 그런 관리들의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기도하는, 뭐 기도할 힘도 없어, 믿음도 없고, 그런데 그 작은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 네가 가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거예요. 작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귀를 기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요.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내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 사내립은 더 거세가지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도록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권력 앞에는 그 어떤 신도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가 너무 자기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 성전. 하나님, 이 아수르 사내립의 이 편지 좀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유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유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셨다.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까? 미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인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 작은 아이가 기도해보고, 작은 아이 다윗이 기도가 회복이 됐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민족,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굴 밖에도 못 나오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전쟁에서 돌멩이로 이깁니까? 큰 창과 갑옷이 있고 말이 있고 방패가 있는데 어떻게 돌멩이로 이기냐고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 이 비밀을 누리면 비록 작은 돌멩이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무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오늘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지 못해서 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죽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절대 낭망치 말고, 예,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홍해 문제 아닙니다. 그 즉시는 엄청난 문제고 원망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절대 이 보좌의 배경 가진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예, 원망하지 말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불렀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현실을 치유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한번 볼까요? 자,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예, 그랬어요. 자, 슬퍼. 우리 문제 때문에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진짜 내 한계를 느낄 때에 뭐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 길도 없어. 나를 도울 사람도 없어. 예,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다. 예, 말하기도 싫어. 예, 사망의 줄이 나를 묶는단 말이에요. 마치 거미가 쳐놓은 줄에 내가 걸려든 것 같아요. 그래, 손가락 움직이면 손가락을 와서 거미줄이 창창 묶어버려. 뭐 되는 게 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예. 발이 움직이면 발을 갖다 묶어버려. 예. 뭐 내가 하는 것은 다 묶어버려. 우리는 어쩌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나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수월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수월의 고통. 수월의 고통은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왜? 이 문제로 인해서 막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예,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 이런 때에, 예,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는 이런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묶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이고 11장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사망의 줄은 나를 묶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한 번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배 밑창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문제를 주는데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풍랑도 그냥 이겨보려고 배 밑창까지 들어가서 숨었는데, 그 배 선원이 와서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풍랑 속에 잡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 하고 회개했어. 그러면서 뭐요? 나를 저
바다에다 던져 주십시오. 나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그 선장이 어떻게 하든지 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물에 던져 고기밥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이겨볼까. 혹시 그냥 이런 일이 닥친 것이지, 이 사람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 더 바람이 부니까 뭐예요? 할 수 없이 던졌어. 그러자 요나를 큰 고기가 확 상쳤어. 여러분,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다가 파송합니까? 니느웨에다가, 고기가 니느웨 갔다가 확 뱉어버렸어.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자꾸 내 뜻대로 하면 이 묶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냐? 거미줄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의 최고의 답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답은 뭐냐?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네는 죽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전 너를 자꾸 살린단 말이에요. 안 되는 너를 살리고 불신앙한 너를 자꾸 불신앙에 빠지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옛 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예요. 뭐 망해도 주님의 것이고 잘 돼도 주님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세우신 뜻을 이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모든 하루의 결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룰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도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 맡겼더니 300명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홍해도 문제가 안 되고 여리고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장애물이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천을 복음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계획을 맞춰서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구역의 사역자가 된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구역에 정말 이 복음과 전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흑암 세력을 꺾도록, 흑암 세력을 굴복시키는 그 운동이 구역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합니다. 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와 저주, 사단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증인입니다.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셔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서 기도자리 회복하자. 기도자리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자리는 누구든지 다 회복할 수 있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자리 회복하자. 여러분들의 기도자리 너무너무 비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힘들었잖아요. 많이 손해봤잖아요. 많은 시간을 손해봤어요. 그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자리 회복하자. 아멘. 우리 부천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 기도자리 회복하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칠 테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너의 삶 내가 할게. 네 직장의 일 내가 할게. 네 미래를 내가 책임지마.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흑암 세력이 걷히게 하옵소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 회복하라는 말씀을 24시, 그래서 25시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는 영혼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한마디도 놓지 않냐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회복해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을 만한 큰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줄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정말 우리를 낙심케 한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찾고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리는 주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